요한복음서 7장 14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서 7장 14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읽으시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명절이 중간에 접어들었을 즈음에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셨다. 유대 사람들이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런 학식을 갖추었을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인지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인지를 알 것이다.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만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진실하며 그 사람 속에는 불의가 없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 가운데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였다. 당신은 귀신이 들렸소.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말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한 가지 일을 하였는데 너희는 모두 놀라고 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법을 주었다. 사실 할례는 모세에게서 비롯한 것이 아니라 조상들에게서 비롯한 것이다. 이 때문에 너희는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준다. 모세의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데 내가 안식일에 한 사람의 몸 전체를 성하게 해주었다고 해서 너희가 어찌하여 나에게 풍계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겉모양으로 겉모양으로 심판하지 말고 말고 공정한 심판을 내려라. 내려라. 아멘. 14절 명절이 중간에 접었을 즈음에 라고 말씀하면서 오늘의 이제 말씀이 시작되어집니다. 이 명절은 유대인의 절기 중에 이제 마지막 절기라고 할 수 있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이고 사실 이제 6, 7장은 이제 초막절에 있었던 주님의 이야기들을 나누고요. 6장은 이제 그 전에 있었던 유월절.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절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시는가를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데 오늘 이제 제가 준비하면서 방향성이라는 어떤 그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이 말씀이 저에게 이제 준비되어졌습니다. 이 초막절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가서 이제 살 때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리고 먹을 것을 주셨던 것 이것을 이제 기억하면서 그것을 기억하고 기록하고 또 이제 기념하면서 기뻐하는 그런 시간들로 채워졌습니다. 특별히 초막절은 이들 안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제 기억하면서 이 시간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으로 이 초막절 일주일의 그 시간들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초막절 중간쯤에 성전에 오르셔서 이제 그들에게 가르침을 이제 주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실 실제적으로 그 초막절에서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하시길 바란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초막절을 지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람이 되셨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거죠. 안타까운 것은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그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에서 함께 그 초막절의 그 소망대로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 중에 또 유대인이라고 표현되어지고 있는 유대 사람들은 놀라서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런 학식을 갖추었을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그 말씀이 자기들의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 그 공부 많이 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가르침보다 더 권위가 있고 실질적인 것을 들으면서 놀래서 하는 말이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아니 이 사람은 어디서 누구한테 배운 거야? 어느 학교를 다닌 거지? 하면서 예수님의 그 어떤 이력서를 이게 살펴보는 투로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배웠는지 이 사람을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인 건지 그렇게 이제 따지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만 가지고 그 말씀이 정말 진실한지 아닌지 그것을 분별하고 해야 될 텐데
그 말씀 우선 제껴두고 말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좀 허름해 보이기도 하고 예전에 들렸던 소문도 있어서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이런 말을 할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일까 하면서 그 예수님의 자격을 지금 이제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립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의 모습으로 있는, 그래서 사람의 말로 듣고 있는데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이다 해서 그들의 관점을 이제 바꾸게 되어지는데요. 1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디다케라는 이제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권위를 가지고 전달하시는 그런 전달되는 가르침. 그래서 이전 다른 번역에서는 이제 교훈 이렇게 되어졌는데 가벼운 투로 되어진 게 아니라 정말 권위 있는 말로 전해진 그런 가르침인데 이것이 나의 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 이것을 내 것이면 뭐 내 말대로 하고 이 뒤에 있는 말씀처럼 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지만 난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면서 누구에게 온 거냐면 나를 보내신 분인데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시고 그분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고 내가 이 말씀을 너에게 전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말 그 예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고 권위가 있고 우리의 죄를 찌르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기 위해서 이런 멋있는 말씀을 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디다케 그 말씀이 그 권위가 어디서 오냐면 예수님이 어느 학원에 가서 또 어떤 학교에 가서 어떤 사람에게서 배운 그런 학식, 이게 학력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았던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것이지 누군가에서 배웠냐 이런 것으로는 그 예수님의 그 권위의 근거를 추정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인지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인지 알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 이제 예전 번역이 좀 더 저에게 좀 더 가깝게 다가왔는데요. 개역개정이라는 버전으로 한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바람인지 알리라. 저는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동안 살아왔던 것이 좀 더 많이 배우고 또 열심히 공부해서 많은 지식을 알게 되고 또 어떤 상황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면 그만큼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분별력도 생기고 그래서 믿음도 더 깊어지고 그러면 그 믿는 만큼 더 순종하지 않을까 이런 과정들로 이제 생각이 됐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오해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을 행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먼저 그렇게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예수님이 해주신 그 말들이 정말 하나님께로 난 것인지 자기 영광을 위한 그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난 것인지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어떤 것인지 이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저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실 이제 지난주에 제가 목사님께 정말 큰 죄를 저질러서 또 엄청 이제 꾸중을 듣고 그러면서 이제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는데 그동안 저도 알지 못한 채 계속 있었던 쌓아왔던 것이 이제 드러난 시간이었습니다. 일의 발단은 이제 제가 CC 이제 팀 안에서 제주도에서 이제 수련 캠프가 있어서 이제 그곳에 가는 것인데 제가 목사님께 이제 제가 말을 잘했어야 되는데 그냥 이제 통보하는 식으로 이제 말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께서 그 당시 아무 말씀도 안 하셔서 이제 목사님이 허락하셨구나 그리고 룰루라나 하면서 이제 다녀왔는데 이제 목사님께서 다시 불러주시고 그 당시 내가 어떠한 투로 이렇게 목사님께 말씀을 전해주셨는지, 그 소식을 전했는지 이제 물으셨습니다. 이게 통보였느냐 아니면 허락을 구하는 것이었느냐.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 제가 통보를 해드렸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너무 이제 죄송한데, 근데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았는데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서 막 굴러가더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거는 그때 내가 분명히 목사님께 이거 허락을 구하는 투로 말했을 거야 한다든가
이건 당연히 내가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목사님께 일주일 전에 말씀드렸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때는 괜찮았는데 왜 그랬을까 하면서 이런 다른 생각들이 제 안에 막 자꾸만 일어나는 것이었어요. 가지고 내 안에 이렇게 많은 생각이 있었나 놀랄 정도로 그렇게 되어졌고, 결국 그 생각들이 계속해서 커지면서 입 밖으로 나오게 됐고, 목사님께 이제 해서는 안 될 말들도 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생각해도 그냥 다리가 떨리고 막 이럴 정도인데, 이런 모습이 제 안에 있었구나. 그리고 목사님께서 이제 계속 해주셨던 말들이 이해가 안 됐는데, 정말 그래도 나름대로 이해해 보려고 눈 뜨려고 하고 하는데도 계속 졸음이 생겨지고, 그 말씀이 다가오지 않았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이제 고민하고 알려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기도했었는데, 그 이유를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저는 먼저 목사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뭔지 이해를 먼저 하고, 그래야지 잘 이해해서 이제 순종하지 이렇게 이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사실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은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뭐 우상을 멀리해라, 내 안에서 그 이간하는 것들을 떨쳐내라, 이건 이제 당연히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였는데, 순종하기 전에 우상이 뭐였을까, 또 이간인데 이간은 어떻게 하는 게 이간일까 막 하면서 이게 생각으로 다른 것에 이렇게 했지, 그것을 실질적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모습이 없었더라고요. 그 결과 제가 목사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잘 이해도 못하게 되는 거였죠. 순종은 이제 고사하고 이해도 못하게 되는 상황까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하루 금식하고 다시 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금식하는 과정 속에, 초기에는 이제 계속 자기 합리화에 대한 이야기들 막 이렇게 나오고 이제 이렇게 되어졌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아니 내 안에 이렇게 많은, 이게 속에서 이렇게 많은 생각들이 있었을까? 저는 되게 단순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께서 다시 만나서 해주셨던 게, 내 생각은 사탄이야. 그때 다시 또 이제 베드로의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이제 해주시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그것을 따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만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내 생각이라고 하면서 했던 그 많은 말들이 사탄의 그런 그 도구가 되어가지고 목사님께 대드는 그 일들을 했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얼마나 부끄럽고 죄송했는지. 그리고 더 큰 죄는 뭐였냐면, 분명히 이제 목사님께서 응답을 받으시고 저에게 이제 어렵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거를 분명히 마음 어떤 지식적으로는 그래 이게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이야,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렇게는 받아들였는데, 근데 난 하기 싫어. 이제 이런 막 불순종의 마음들이 있었던 거죠. 그것이 이제 말로 표현이 되고, 결국은 목사님께도 죄를 지었지만 그 목사님께 말씀을 주셨던 하나님께도 똑같이 죄를 지었던 큰 죄를 저버린 것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엄청 정말 이렇게 이 자리에 서기도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나름대로 회개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그냥 회개한다고 될 그런 일들이 아닌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다윗처럼 그 마음이 너무 간절한 거예요. 자기의 그 한 가지 죄를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며 자기 침상이 다 자기 눈물을 이렇게 다 적셔질 정도로 이렇게 하면서 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 용서를 받았을 뒤에는 다시는 그 동일한 죄를 짓지 않았는데, 저에게도 정말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정말 깊은 회개를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분명히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이 진실하였고, 우리는 그 많은 증거들을 보고 있죠. 그리고 목사님을 제가 이제 가까이서 뵙는 것은 2년 반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사실은 이제 처음 저희 어머니 이야기 일부터 해서 지금까지 보면 1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목사님이 일관되게,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어떤 능력을 사용한다든가, 또 이렇게 뭐 그것을 드러내고 말한다든가 그런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들은 적도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 말씀이 진실한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라는 이제 그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다시금 이제 성도님께도 이것이 어떻게 이제 되냐면, 결국 이게 하나님의 교만이 되어졌고요. 제가 교만하게 되어지고, 또 이제 CC라는 단체 안에서 이제 해야 될 그 일들을 교회와 CC 이것이 이제 막 섞여져 가지고
질서가 이제 무너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이끌어가고 또 목사님께서 이제 허락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CC의 그런 일들이 흘러가게 돼서 질서 있게 되어져야 되는데 그 질서를 무너뜨리게 되고, 그래서 정말 이것이 서로 교회와 CC를 이렇게 이간하게 하는 그 역할을 또 제가 그 중간에서 또 하고 있게 되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죄송하게 이제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께 또 목사님께 또 이 교회에 제가 큰 무리를 끼쳤던 것에 대해서 너무 죄송하다고 말씀을 이렇게 고백드립니다. 오늘 또 이 말씀 속에서 여기에 이제 행하려는 마음이라는 이제 이 단어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은 그것을 따르려는 그 마음이 뭐냐면 텔레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단순한 의도, 그냥 나는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하고 생각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래서 그 성경을 이렇게 펴서 읽어보는 단계까지 가는 게 이 텔레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믿음을 순종해보자 해가지고, 정말 어렵지만 수호 가족에서 있었던 것처럼 11조를 내기 어려운 그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순종을 하고 싶은데 그 삶과 이것이 어려울 때 그래도 이거라도 해보자 해가지고 알려주신 대로 생활의 11조를 했을 때 그 작은 순종으로 한 걸음 내딛는 것, 이것이 바로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텔레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그 순종하려는 그 사람은 누구든지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이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온 건지 아니면 예수님이 한 인간으로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는 말인지 알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더 확실하게 말하는 것은 18절에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만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진실하며 그 사람 속에는 불의가 없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의 비난과 이런 것을 당하시면서도 불구하고 올바른 말씀을 전하시는 거였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진실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목사님께서 정말 이게 이 강단에서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그런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하실까? 왜냐하면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만약 어떤 자기의 영광 또 사람들의 인기를 위해서 했다면 그렇지 않고도 충분히 인기를 얻을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있고 은사들이 있으셨거든요. 하지만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비록 불편한 말씀이지만 그걸 할 수밖에 없는, 그것도 온 힘을 다해서 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그 상황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목사님에게도 있으셨구나, 그런 목사님께 내가 너무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19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갑자기 이제 율법에 대한 얘기들로 이제 방향을 전환하십니다.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 가운데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느냐? 지금 이 말씀 무엇이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하는 율법, 그 율법이 사실은 그 유대인들이 잘못하고 있다고 고발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에서 분명히 살인하지 말라 10계명에 있잖아요. 살인하지 말지니라고 있는데 불구하고 지금 이 초막절에서 나와 있는, 지금 직접 표현되고 있지 않지만 지금 이제 7장 1절부터 나오는 게 뭐냐면 유대의 이제 고위층들, 제사장, 사두개파, 또 바리새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뭐 하고 있냐면 이 예수가 불편하다, 이 예수를 어떻게 죽여야 될까, 마음속에 이제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들은 율법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마음속으로 지금 살인을 계획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 살인은 꼭 손으로 해야만이 살인이 아니라 마음속으로도 그 살인하려는 그 마음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 자체가 살인이다. 이것이 율법을 너희들이 지금 직접적으로 어기는 거 아니냐,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거에 대한 반응으로 20절에 무리가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이 무리들은 사실 이제 그 초막절 명절을 지키려고 온 많은 사람들이죠. 이들 안에는 아직 그 유대의 그 고위층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나 그 소식을 아직 들은 일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 고위층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걸 보니까 이제 이들도 불편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 보고 당신은 귀신이 들렸소.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말이요. 이제 이렇게 이제 대드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들이 참 지금 유대 지도층 사이에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 흐름이 이미 진행 중에 있는데 사실은 겉으로는 아직 평안한 것처럼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아니 아무 일도 없는데 왜 그래? 예수님의 말이 너무 과장된 거 아니야?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겉으로만 어떤 일들을 판단할 때 생기는 무서운 결과이지요. 모르는 것이 꼭 중립은 아닙니다. 모른다고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가 아니라 모르는 것은 거의 대부분 또 악한 것으로 흘러갈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겉이 평안하면 실제로 평안한 줄 알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없다고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오늘날도 우리 마찬가지죠. 사실 이것도 이제 제가 보면서 정말 그렇구나라고 깨닫게 된 게 목사님께서 계속 제주도에서 이제 사역하시는 우리 이제 팀의 한 분이 이제 문제가 있다는 얘기들을 이제 계속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곁에서 계속 보았던 또 그분도 제가 이제 전주에 있을 때부터 20년 전부터 이제 알고 있었던 분이고 최근에 이제 뭐 달라진 모습이 있나 해서 이제 몇 번씩 만남 속에서도 보고 있는데 겉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었거든요.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무엇이 이렇게 목사님께서 이렇게 다른 분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분에게는 이렇게 하실까 하면서 굉장히 이제 마음속에 저도 이해를 못했고 그것이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만남 있을 때 한번 떠보려고 했는데 전혀 이제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어떤 말씀하신 교만함이나 어떤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 있지 않아서 저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말씀인데 저는 이제 겉으로 본 어떤 그 모습만 가지고 판단해 가지고 전혀 문제가 없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하면서 했던 게 오히려 하나님을 이제 믿지 않는 것이 돼 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옳아 하는 교만함이 싹트는 그런 것이 되어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것도 저에게 큰 잘못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계속 자기를 포장하고 뭔가를 더 씌워서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감사하게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 사람 속 어떤 문제의 본질을 보게 하실 때 우리는 순종하고 분별 그것을 따르면 되는 것인데 우리가 그 껍질을 벗겨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그 상황이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 쉽게 여기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제 마음의 회개를 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한 가지 일을 하였는데 너희는 모두 놀라고 있다. 사실 이제 며칠 전에 이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일을 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율법을 어기는 사람 아니야? 안식일법을 어겼다. 이제 이렇게 계속 몰아가고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할례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 안에는 이제 할례를 해라 하는 할례법도 있고 안식일을 잘 어떻게 지켜야 되나 하는 그런 안식일법도 있습니다. 뭐 먹고 마시는 거에 대한 그 음식에 대한 법도 있고 사람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하는 사회적인 법들, 윤리적인 법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할례법이라는 것은 아이가 태어나면 8일에 차에 이제 할례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이제 안식일은 7일에 한 번씩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가다가 딱 마주치는 거죠. 어떤 아이가 태어났고 할례를 받아야 될 때인데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럼 이제 어떻게 하죠? 이들이 이제 고민해보고 이제 율법에서 그래도 이 할례가 더 먼저다. 상위법이다. 왜냐하면 할례는 그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표하는 것을 이제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안식일에도 그것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로 이들에게는 이제 이런 율법 안에서 서로 상충되거나 할 때 어떤 것이 더 상위의 법인지에 따라서 그것을 지키면 이 하위법을 어겨도 괜찮다 하는 이제 이런 나름대로의 정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안식일법도 마찬가지죠. 안식일의 가장 큰 것은 쉼을 가져라. 하나님께서 쉬게 하셨죠. 그 쉼을 통해서 인간들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다음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하는 그 날인데 그날 죄 또는 이제 질병에 매어가지고 이 매어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풀어 주셨죠. 그리고 온전케 해 주셨어요. 이것이 사실은 안식일이 세워진 의미이기도 한데 사람들은 이걸 보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예수님께 딴지를 걸었던 게 뭐냐면 안식일을 어겼다. 다른 날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냐? 이렇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은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고 있었냐면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수단으로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내가 의롭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거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뭐예요? 이 안식일은 실제로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어야 돼. 사람들 안에 매여 있는 것, 병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 안식일의 쉼이나 그리고 이 회복을 얻어서 온전케 되는 것이 이 안식일의 원래 목적이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한 것은 사실은 안식일법을 어긴 게 아니라 안식일처럼 지킨 것이 되고 다른 사람도 지키지 못했던 사람들을 안식하게 하신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이렇게 유대인들이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목사님께서 강대상에서 말할 때 불편한 것은 목사님이 불편한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진짜 그 이유는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계획을 건드리고 내가 붙드는 기준을 흔들고 내가 세운 자리를 다시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선포합니다. 24절에 겉모양으로 심판하지 말고 공정한 심판을 내려라. 여기서 겉모양이라는 건 이제 옵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전체적인 어떤 모습, 관습, 소문, 인상 등을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판단을 하지 마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오히려 더 제대로 판단을 해봐라. 겉모양이 아니라 이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목적을 올바로 보아라. 이것을 이제 말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초막절 한가운데 예수님은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판단하고 또 지도자들은 속으로 예수님을 죽일 마음을 품고 있었고 군중들은 그 속내도 모른 채 또 예수님과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방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 영광의 방향, 겉모양의 방향, 자기 이해의 방향. 그 한복판에서 예수님은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모든 것이 다 납득될 때까지 완벽한 확신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다가 그 다음에 움직이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지만 내가 지금 내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 쪽으로 기울고 한 걸음 내딛으면 그 다음 한 걸음이 또 보여지는 그런 것이 신앙생활의 한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먼저는 내 안에 자기 영광을 내려놓고 겉모양의 판단을 내려놓고 먼저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때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고 그때야 길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때 생명이 자라납니다.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방향을 향해서 우리도 그 주님의 눈을 바라보고 그리고 한 걸음 믿음으로 내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